자,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은 예수님이 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그랬죠.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또 40일 동안 10일 동안 이것만 계속 강조하셨고 이걸 바꾸어 주셨죠. 그리고 이게 준비된 사람은 이제 현장 가서 가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만남이 일어나냐면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교회와 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응답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냐면 이제 초대교회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냐면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마가다락방, 그죠? 마가다락방 이제 교회로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이제 9절에서 11절이죠. 그랬더니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2장 41절이죠. 그러면서 이 집사 중에 70인 요원 중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전도운동을 했죠. 아나니아. 그런데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도자로 이게 양육을 했죠. 이 축복이 뭐냐면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그 응답을 똑같이 베드로나 이 아나니아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입니까? 이제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똑같이 이 예수님이 했던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 안디옥 교회 우리 주축 멤버가 누구냐? 이제 바울 팀이죠.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 팀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게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1차, 2차, 이 3차 전도 운동을 이렇게 다녔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가 사실은 나온 겁니다. 특별히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에 갔는데 제자를 만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끝까지 바울을 도왔고 후원했던 사람이죠. 루디아 집에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났는데 감옥에 갔죠. 그런데 간수와 이 관계된 자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계속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빌립보서죠. 바울이 감옥에서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계속 보냈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제 해답을 넣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교회사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복음이 도왔을 때는 사경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사경회를 냈는데 이게 그 목사님들이 다 유교, 율법 이런 데 각인뿔이 체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
뭐 최선을 다해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율법주의 메시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특별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게 치유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좀 응답받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질병이 막 심해진 가운데 가난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 운동이 난 거죠. 그래서 막 신비주의가 일어나면서 뭐 질병도 떠나가고 뭐 복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막 선포가 된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복 받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또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뭐 방언이 터진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복음 아닌 이 신비주의가 막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너무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전도 운동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자 운동을 한 거죠.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는 선교 단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선교 단체는 뭐 치유를 잘 모르니까 선교 단체는 막 인본주의, 그다음에 전도 선교, 뭐 제자들 모아놓고 하니까 쉽거든요. 이게 막 이게 선교 운동을 막 하고, 근데 교회와 좀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 성도님들을 빼가고 또 교회 목회자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났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이 너희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상태. 우리는 교회가 율법주의 안 하는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고 뭐 치유되고 병 낫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상태 바뀌면 병도 나아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그다음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 상태. 교회는 제자도 있어야 되고 치유 대상자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자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치유 대상자를 바꿔서 제자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컬과 파라, 세계 선교와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 지역 복음화 요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이제 후대까지 키우는 거죠. 그 이제 그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요게 누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계속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거 바꾸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요걸 복음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가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절대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꾸는 겁니다. 요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봉사, 충성, 뭐 열심히 이런 강조 안 합니다. 그죠? 그건 당연히 되어지는 거고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냐면 요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도 여기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마귀야. 그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에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은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누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요. 그죠? 문제 터지면 다 나 중심, 나 뜻대로, 그죠? 나 육신 성공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복 받으려고, 그죠? 그 다음에 정신 마음, 오전에 얘기했지만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그죠? 삐뚤어진 마음, 생각, 그 다음에 상처받은 마음, 이거 안 바꿉니다. 그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뭔가 축복을 누리려고 발버둥 치다가 진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장망성 같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낙심하지. 그죠? 나가 아니고 누굴 바라봐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거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소망 없이,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장망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사단의 그 감옥에서 출소를 못 하는 거예요. 애굽 체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 전달돼요? 내용적 문제가 똑같이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똑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요, 후대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 바꾸세요. 그죠? 하나님이 후대에 계속 문제 주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후대에게 문제 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바뀌어보면 후대 따라온다니까. 그죠? 내가 안 바뀌면서 뭐가 저거리 합니까? 하나님 니부터 바꿔. 후대 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남편, 네 아내, 뭐 네 자녀, 네 부모 바꾸려 하지 마. 네가 바꿔. 그럼 다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안 바뀌어도 상관없어. 왜냐?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죠? 그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에요. 그거 바꿔보면요, 뭐 후대나 누가 그래 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문제가 거기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분리가 6가지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교회의 이제 흐름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본부의 흐름을 잘 못 쫓아가더라도 교회의 흐름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죠? 이단은 세 종류가 있죠. 진짜 이단이 있어요. 그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이단입니다. 신학해보면 다 알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뭐 이런 게 이단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말을 오해를 만들어서 얘기하지. 그죠? 뭐 천사 동원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가 보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사를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막 그런 거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전도운동 다 방해나는 거거든요. 그죠? 마귀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둑놈이 왔는데 야 아무리 소리 친다고 도둑이 도망갑니까? 깡패가 왔는데 칼 든다고 깡패 도망갑니까? 경찰 부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사단을 꺾을 수 있냐? 꺾을 권세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진짜 이단 있거든요. 뭐 여호와 정인, 안산홍, 그다음에 뭐 신천지 뭐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그게 또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을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그거는요, 요걸 요구합니다. 돈. 그죠? 돈 주면 이단 풀어주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죠? 우리 유명한 그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서 진짜 하니까 뭔 소리 들어요? 나쁜 놈 소리 듣잖아. 그죠? 우리가 진짜 뭐 이단적인 색깔을 갖고 욕을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꿔야 돼요. 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또 뭐 교리는 아니지만 삶적으로 막 그 삶하고 그 이단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삶도 뭐라 그러면 그것까지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또 아멘 안 하시네. 그죠? 억지로 바꾸려면 안 되지만 그걸 영적 상태 바꾸면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신자도 손가락 하는 짓을 왜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그걸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전도운동 하면서 이단 소리 듣고 전도운동 하면서 핍박받는 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래 하셨어요. 바울이 그래 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장이죠.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다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도 방법은 아니지만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딱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어느 성도 한 명을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강남에서 이렇게 양육을 했는가 봐.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우리 집이 이쪽인데 강남에서 좀 개척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 한 영혼이 불쌍해서 거기서 개척을 했대. 근데 강남에 그 상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상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조그맣게 교회에서 개척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보다 10분의 1밖에 안 나온대. 그러면 이제 뭐 교회세, 뭐 사례비 안 나오니까 뭐 해야 됩니까? 뭐 일해야지.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대리운전 이걸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 하는데 만난 사람에게 뭐 복음 전하고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막 힘들어갖고 전화해서 막 언니야 힘들어, 엄마야 힘들어 막 그런 사람 있대요. 그럼 마지막에 전화 탁 끊으면 내가 한 1분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그런 일이 있다더라고. 뭐 교회와는 그진 안 됐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더라고. 뭐 대리운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누가 대리운전 오라 그러면 택시 타고 간다네요. 택시 타고 딱 가면 그 만원 딱 주고 그 사람 뭐 운전 내주면 뭐 5만 원, 10만 원 받는가 봐요. 먼 데는 막 2만 원, 3만 원. 어느 날 저게 그 충청도 어디 거기 막 산꼭대기에 누가 연락이 왔대. 태우러 오라고. 그러니까 뭐 택시 타고 갔는데 4만 5천 원인가 나왔대.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몇 군데를 한 거야. 택시를. 갔더니 막 몇 팀이 와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가운데 목사님이 또 양보를 해야 되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는데 뭐 가는데 4만 5천 원. 또 거기 이제 택시가 갔는데 택시가 안 가고 있은가 봐. 자기가 타고 간 택시가. 근데 택시 기사도 이제 갈 때 또 태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태워 가는데 이걸 돈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튼 그냥 뭐 그거 10만 원 그냥 그 정도 날리고 뭐 이런 일도 있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분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그냥 큰 교회는 되지만은 작은 교회는 그냥 막 교회 안에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현장을 가야지.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 현장 가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우리가 하는 운동은 현장 전도 운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맨 땅에 가서 해동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현장에서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전도 운동은 누굴 통해서 하는 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면요 하늘 사람을 붙여진다니까. 자석이 힘이 세면 못이 붙듯이 철이 붙듯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어지니까 이제 만남의 축복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상태 딱 바뀌면요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영접할 사람이 만나지고 양육할 사람이 만나지고 제자 될 사람이 만나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바뀌어지면 가문 복음화도 되어지고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 개인 안 바뀌지. 가문 복음화 늦어지지. 가문 복음화가 여러분 막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이 가문 복음화 되는 건데 교회 꼭 왔는데 구원받고 이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우리 교회 오게 되고 딸려오게 되고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 되면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시다가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안 되어진다. 그러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운동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고 나는 현장 선교사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가문 복음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지옥 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가서 100명 영접하고 그런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만들죠. 각인뿌리 체질 바꾸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하는 겁니다. 그죠? 237, 5천 이걸 이제 살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이 10,000명보다 나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 부흥 되면 좋죠.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한 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제자가 또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고집 센 분들이 좀 있어. 그리고 뭐 말을 하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순종을 잘 안 하셔. 물론 이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 순종을 안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특징이들 순종을 안 해요. 보니까. 그거 하면 바뀌어지는데 죽어도 순종 안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분 보면. 순종을 하는 제자가 나와야 또 다른 순종한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바꾸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인이 바뀌어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제자인데, 그래서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일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불러다가 일꾼부터 준비를 했어요. 어떤 일꾼을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로 확신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이 사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먼저 뭘 집어넣는 거냐면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들 계시죠? 그죠? 예수님 계시죠? 그럼 이제 구원받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목사 자녀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지금 당장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여러분 무너졌다 해서 여러분 마귀 자녀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해병대만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구호를 날마다 외쳐야 돼요.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이래도 하나님 자녀. 저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다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굴 믿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죄 문제, 특별히 원죄 문제 해결되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오직 한 이름 누구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여기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일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다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누굴 살립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몸 중에요 가장 중요한 곳이 머리거든요. 전쟁 나갔을 때 옛날에 그저 전쟁하면 어딜 때립니까? 어딜 사람을 날리면 죽죠? 목 날리면 죽어요. 머리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이 구원의 확신을 놓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도록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가 주어졌어요. 이거 갖고 사람 살려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흉배, 이걸 다른 걸로 얘기하면 정신이고 뇌입니다. 네. 의의 흉배.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 그리고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감사가 있어야 다른 거 있잖아요. 불화살만 있습니다. 원망의 사단은 불화살 써요. 불신앙 그게 불화살 써요. 여러분이 가슴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내 같은 억만죄인이 어떻게 되다 구원받았는가. 우리 교회에 가면 진짜 내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내가 전도자가 됐는가. 여기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할 때 흑암색이 도망갑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 특징 뭐가 없어요? 감사 없습니다. 그죠? 감사 없어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자녀 얘기하더라고요. 100가지 잘해줬는데 한 가지 내가 잘못하니까 아빠 뭐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내가 농담삼아 그래 얘기했는데 감사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건 모든 걸 다 받은 거거든요. 그죠? 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실력으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완전 불가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그죠? 이거 있으면 살 끝납니다. 그죠? 왜 헌신 봉사 못하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죠. 감사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을 받더라도 감사한 사람이 있고 감격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쩌다 내 같은 놈이 참 구원받은지 참 감사하다. 오늘도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방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감사라는 망대, 감격이라는 망대, 사단은 절대로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감동이 있어요. 감사, 감격 있는 사람이 감동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있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있어요. 말씀 드릴 때도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감사 없어. 교회 오보세요. 아유, 찬양하면 찬양했죠. 길어. 아유, 뭐가 어떻고, 말씀하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상한 소리 많은 거예요. 그래 되면 안 되지만은 꼭 그게 맞다 틀렸다 따라서 여러분 강단 하나로 모든 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집에 가 신방하는 것도 필요해요. 가끔씩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해야죠. 근데 강단 하나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모두 불평, 원망, 불신앙이지.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죽는 영적 상태예요. 마귀에 완전히 장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띠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띠를 여러분이 어디다 매야 되냐? 허리다 매야 돼요. 이걸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매야 됩니다. 그죠? 지금 무슨 괜찮지만 옛날로 그죠? 허리에 끈 매잖아요. 안 매면요 창피 다 당합니다. 우리 진리의 띠 허리에다가 날마다 띠를 둘러야 돼요.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이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지. 저도 저보다 영권이 높은 사람이나 저보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 저도 그 사람들 만나면 저도 부족함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바꾸려 합니다. 그걸 주인 바꾸는 거죠.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틀린 것도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후배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애들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한테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저한테 함부로 막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아빠니까 편하니까. 근데 기도합니다. 쟤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뭘 바꿔야 됩니까? 고민하거든요. 기도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뭘 중심으로요? 성막 중심으로. 그죠? 언약궤 중심으로. 그죠? 지도자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중심으로. 초대교회에서는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거 안 바뀐 사람은요, 주인이 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일꾼은 뭘 준비해야 되냐? 수비도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싸움을 할 때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해요. 요즘 안세영 배드민턴 치는 거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 보거든요. 옛날에는 좀 부족함이 많은데 요즘 보니까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너무 잘해요. 여러분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수비는 불신앙을 제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 한번 임입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죠? 여러분 누구처럼 됩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부활했을 때 우리도 같이 뭐인 겁니까?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 치유 안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라고, 오직 기도하라고, 오직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남기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치유받고 정인되어서 그런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보면 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그죠? 도박 이런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문제가 뭐냐?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 응답 받으면 앞으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다. 그럼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살릴 수 있는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예배 승리하면서 목회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면 현장 가서 그 전에 개인 양육 받으면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현장 가서 그런 사람을 사역하는 걸 보고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기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 만나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들 만나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 가서 똑같이 내가 응답받은 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도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한 사람이 치유되어지면 알코올 중독에 고통당한 사람 몇 수십만, 그죠? 도박 중독으로 고통당한 수십만, ADHD로 좀 고생한 사람 수십 명, 수만 명, 그죠? 조현병,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많은 것들 지금 체험했고 치유 좀 되어지는 것들 체험했고 정거글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쓰임 받겠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제자들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난리 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멘을 안 하시네.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 여러분 문제 빠지면 안 돼요. 갈등 있어요. 갈등은 뭐 할 기회입니까? 갱신할 기회예요. 여러분이 누구 말을 듣잖아요.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여러분 갱신하세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게 기본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갱신 안 하잖아요. 계속 문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려고 사람을 통해서 건드는 거거든요. 그거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바꿀 힘이 없죠.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바꾸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열받고 화나고 막 올라오는데 됩니까? 영적 상태 다 바뀌면요. 이해하고 수용되고 초월돼요. 그죠?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되어져요.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이게 근본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위기가 다가오죠. 위기는 알고 보면 뭐 할 기회입니까? 도전할 기회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수비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사단 마귀를 꺾으려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검입니다. 검은 칼과 다르다 그랬죠. 찌르고 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검이죠. 그죠? 히브리 4장 12절. 내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는 말씀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수첩이나 이런 것도 본부 메시지, 특별히 이제 또 중독 예방 메시지 앞으로 제가 좀 올릴 겁니다. 제가 좀 빨리 안 올린 이유는 좀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좀 혹시나 힘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제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강단 말씀. 그 강단은 공예배 승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도 수요, 금요 다 올려야 되는데 어쩌면 주일 예배보다는 수요, 금요 메시지가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게 나가거든요. 우리 금요 예배 때 이번에 뭐 진짜 구체적인 메시지 나가잖아요. 강단, 그 다음에 이런 현장 메시지. 현장에서 여러분이 1:1 양육 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조장은 두 번째고요. 여러분 1:1 현장에서 받는 거 다음이 보는 거예요. 받는 거 다음에 보는 1:1로 여러분이 하는 거는 뭐 교회에서 하든지 뭐 집에서 하든지 하면 되고, 현장 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여러분 옆에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영어사랑 안 되니까 일심전지지속을 못 따라가죠. 다 자기 시간에 뭐 바쁜 거 다 그런 거 하죠. 근데 그게 갖고 다 제쳐놓고 그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뭐 내가 뭐 저게 뭐 목사님 가는 데가 언제고 사모님 가는 데가 언제고, 그래서 물어보라 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가시는 곳 있으면 저 꼭 따라가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럼 전화할까 안 할까요? 전화하겠죠. 이제 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고 보면 일심적으로 따라 붙인 사람은 그 얘기 안 해도 따라 붙여요. 근데 이제 한 번 가다가 못 가고 두 번 가다가 못 가고 뭐 일 터지면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지속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 영원 사랑하면요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죠? 진짜 내가 운동선수인데 진짜 코치가 제대로 감독이 제대로 했어. 내가 진짜 배우려면 그 코치가 있는 곳에 감독이 있는 곳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가야 배우지. 감독이 그 사람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보여줘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해야 어떻게 되냐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어쩌면 2배 갑절의 영적 힘을 얻으려면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 응답을 받으면 갑절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 바뀔까요? 제가 메시지 준비하고 지금 선포하고 서서 하는 게 더 영적 상태가 더 바뀔까요? 그죠? 저 영적 상태 이거 메시지 하면요 내가 산다니까요. 이거 메시지 하면 내가 몇 배나 더 살아요. 중요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6번째,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전도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을 미리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었노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뭐 되리라? 정인 되리라. 그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투구 쏘고 흉배 붙이고 허리띠 메고 방패 들고 검 들었는데 신발이 없어. 그럼 전쟁할 수 있어 없어요? 전쟁 못합니다. 결국은 이 무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하면 복음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에베소 6장 보면 이 순서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며 환난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죠? 불신앙 가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갖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복음 전해라. 이게 성경 얘기예요. 복음의 신발. 그래서 여러분 가져는 첫 번째로 지역 복음화, 그 다음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사회 바다가 그죠? 갇혀 있으면요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 지역에, 우리 민족에, 세계에 전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부와 뭐 해야 되냐면 소통을 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뭐로요? 무시로 기도하고, 그죠? 소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시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꾼으로 제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꾼 한 명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문제, 이런 제자 한 명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못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뛰어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요 띄워놓으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개인의 영적 상태가 딱 바뀌면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딱 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영적 상태 바뀐 만큼 만남의 축복이 와요. 여러분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알코올 치우고 안 되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데 만난다. 정인대라고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딱 오는데요.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냐? 첫 번째로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갈급한 거예요. 술 많이 먹은 거 갈급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죠? 12시에 그리 더운데 다 자는데 물 길로 우물에 온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 물 달라니까 물 주잖아요. 근데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런 물이 있냐면서. 육신적인 문제를 하는데 예수님 또 뭔 얘기하냐? 정신적인 얘기하잖아요. 네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 없습니다. 그래. 5명 있었지.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질문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육신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연결되거든요. 우물, 육신적이잖아요. 그죠? 남편 문제, 정신 문제거든요. 알고 보니까 예배, 말씀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갈급한 사람. 이렇게 지금 사람들 다 갈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알고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갈급한 거예요. 그죠? 막 결혼 몇 번 한다. 갈급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만나게 하냐면 또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죠. 우리 교회가 막 빨리 갈 수도 있는데 저도 막 빨리 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좀 사인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제자들이 나오면 함께 이제 팀 구성이 돼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뭐 응답이 좀 올 거예요. 어쨌든 뭐 저가 안 바뀐 부분도 있고 시간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하나님은 드디어 어떤 사람 만나게 하냐면 사명자를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아내죠. 남자 여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비유하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여자가 혼자 구원받아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중요한 일을 합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그런데 야손 같은 사람, 또 남자가 교회에 다니면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여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는 여자 영향 받고 여자는 또 남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부부가 교회 다니는데 부부가 목회자가 통해요. 이런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이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성경의 치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게 뭐냐면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이고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꾼 만큼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는데 로마까지. 그죠? 다락방, 팀사용, 미션 전문기 지교회. 이게 성경적 전도응답이에요. 이렇게 응답이 다 옵니다. 근데 개인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이죠. 그리고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캠프. 요거는 이제 교회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요게 핵심이 사모늘이죠.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사모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집중 훈련. 집중 훈련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냐면 미션을 발견하는 겁니다.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이렇게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학 계속하면요, 집중 훈련 하다 보면 미션이 딱 발견될 겁니다. 아, 내가 해야 될 건 이거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2, 3, 7, 5천. 요게 보면 세계 복음화죠. 제가 요걸 한 30년 정도 훈련을 지금 받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요 순서대로 지금 갈 겁니다. 여기 성경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요게 또 모든 것이고 이게 메인이 돼야 되고 이때 이제 만남이 축복이 쭉쭉 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해야 누굴 이깁니까? 사단 마귀를 이겨요. 그죠? 영적 무장이 뭐냐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뭐냐? 아까 요겁니다. 우리 구원의 투구, 의의 용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무시기도. 요게 전신갑주예요. 요걸 딱 입으면 누가 공격 못해요?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여러분 요거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는 우리 제자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인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제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락방 우리부터 로마까지 하나님 이 응답이 사실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